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굉장히 중요한, 갈라디아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별명은 자유의 대현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자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책을 같이 볼 텐데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바로 그 사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지은 책 중에 가장 영향이 있고 가장 잘 지었다고 평가받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평가되는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바로 그 책과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32절 말씀 바탕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이 한 부분이고 12절부터 59절이 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59절 말씀은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스토리는 사실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이 어떤 스토리적인 이야기라면 12절부터 59절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앞부분은 스토리적으로 해석했고 뒷부분은 대화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섞여 있는 이 31절부터 36절 말씀, 이게 이제 12절부터 59절 유대인과 예수님과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8장 1절 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 8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보면 이 스토리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함이 있던 곳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인의 뜰에서 지금 그렇게 계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더니만 그 여인의 뜰 중앙에 딱 앉히고,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말씀 보면 간음을 하다 잡힌 사람은 그 남자 여자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 잡혔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질문에는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약 예수님께서 죽이라 라고 말했다면 두 가지를 크게 어기는 것인데, 두 가지가 크게 책 잡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사형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생각해보시면 예수님을 잡을 때 로마의 인에게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워서 사형을 허락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게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죽이라고 명했다면 그러면 로마를 무시하는 꼴이 된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봤을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킨 모습이 없었습니다. 막 안식일날 막 먹기도 하고 곡식을 막 훑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적으로 변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들이밀 종이가 있었습니다. 봐봐라, 당신 지금까지 그렇게 율법 안 지켰는데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라면서 예수님께 따질 만한 그런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용서해줘라, 한번 용서해줘라 라고 한다면 이 역시 율법을 무시한 건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무시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무시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하라, 즉 이 여인을 죽여라 라고 말하기에도 함정이 걸리고 죽이지 말라 라고 하기에도 함정이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을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이 말씀은 또한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졌다는 겁니다. 죽을 죄를 졌다. 그런데 그것을 사형을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행해야 된다. 죄 없는 자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너희들은 다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 단둘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여인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죄한다. 즉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럼 이 여인이 지금 분명히 앞서 7절에서는 너 죄 있어. 즉 돌에 맞아 죽을 죄 있어 라고 말해놓고 11절 말씀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죄는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시겠다는 말씀이죠. 즉 이 한마디가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가 지금 죄를 졌지만 너의 죄는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즉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이 여인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12절부터 59절까지는 대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아두신 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 3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보면 이 대화의 시작은 바로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이 있는데 여기서 이 여기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율법의 완전한 자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
우리 2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22절 말씀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자, 자결하는 사람은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결론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간답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가는 곳 우리 못 가.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너가 있는 곳을 우리가 못 간다고? 그럼 너는 지금 천국 못 가는 거네? 그럼 지옥 가네? 그럼 너 지금 자멸하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지금 유대인,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다.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32절 말씀합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언제도 단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야. 자,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할 때 단 한 사람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종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스토리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놓은 것으로서 표현된 겁니다.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야. 너 죄 없으면 돌로 쳐버리니까? 근데 너 죄 많잖아. 그러면 너희는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여기서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진리 이꼬는 뭡니까?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 해결됐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안다는 게 무엇일까? 안다는 게. 이 안다, 여기서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기노스코라는 겁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뜻은 안다는 뜻도 있지만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침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그리고 묵상, 그리고 고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잠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바뀌었나요?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뀌었나요? 네. 자,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한나가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었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기도, 그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다시 그 근심을 다시 짊어집니다. 잘 쌓아서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기도한 후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기도가 그렇게 하는 기도일까? 근심빛이 없는 기도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가곤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분명히 여러분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그 경험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한나는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내가 낳을 그 아들이 하나님도 필요한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 이 아들 낳는 걸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시는구나. 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 거지 뭐. 내가 뭐 더 이상 뭐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끝 엔딩. 그리고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 중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여러분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두 번째가 바로 묵상이라는 과정입니다. 묵상. 여러분,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 자, 우리 성경 묵상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 묵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고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마치 수련하듯이. 이렇게. 그러나 묵상의 원어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먼저 묵상의 원어를 가르쳐드리면 묵상의 원어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디테이션.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의 뜻은 암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송하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는 암송하는 겁니다. 왜 암송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암송하다는 뭐냐?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암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머리와 내 마음으로 암송해야 됩니다. 메디테이션, 묵상해야 됩니다. 자,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간으로 담아두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고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세 번째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깊은 기도와 말씀의 암송이 없는 사람과 깊은 기도와 암송이 있는 사람이 처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깊은 기도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깊은 기도 가운데도 없었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 없고 그것을 꺼내놓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 보고 있는 루터가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일으켰죠. 자,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루터는 파문당합니다. 네, 쫓겨남을 당합니다. 천주교에서, 종교에서, 로마교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이때 당시에 파문당한다는 뜻은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파문당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뭐라고 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짐승 것 같다. 그러므로 죽여도 좋다. 네, 우리가 짐승 지나다니는데 죽인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죠? 네, 짐승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짐승처럼 그냥 죽여도 좋다. 이런 식의 그런 시선으로 그 파문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그렇게 파문당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집에만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서 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해인 1521년 독일 보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집합한 그런 종교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 종교회의장에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를 딱 부르더니만 루터에게 묻습니다. 자, 루터, 너가 했던 그 모든 말과 모든 내용들 다 지금 부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다시 복식시켜주겠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깊이 있는 기도가 있었고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그가 쓰기도 했지만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종교 지도자들, 어마어마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다음대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없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묵상입니다. 그것을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안다는 것은 바로 기노스코, 동침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기도, 묵상,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유가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 이 자유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을까요? 죄로. 네, 맞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 물론 많은 정의가 있지만 죄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자,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입니다. 그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여기서 70번씩 7번은 490번, 숫자상으로 490번인데 이것은 죄의 한 목록당입니다. 죄의 목록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지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490번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한 특정 잘못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라. 또 다른 특정 잘못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준입니다. 그 정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십니까? 힘들어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 그
말씀을 듣고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 하나님의 기준인 100점이라는 그 기준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도달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 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는요,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그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십 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면 바로 들어가고, 또 악한 생각이 들면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또 생각이 들면 또 들어가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가 택한 방법이 막 청소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청소를 열심히 했냐면 정말 그 예배당 전체가 완전 바닥바닥 진짜 반짝반짝 거릴 정도까지 정말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왜 청소했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죄의 생각을 안 갖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고 무릎으로 막 고행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했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록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뭐해? 뭐 어쩔 건데?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난 내가 즐기면서 살 거야. 하나님의 기준 그래 죄지지 이러면서 그렇게 방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인간이 못 지킬 줄 알면서 즐기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기준 100점을 설정해 놓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90점밖에 못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말면서 이렇게 막 따지고 들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한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그런 모습이 또 한 모습이 있고,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자의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점만 해도 기뻐하셔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 뭔지 아십니까? 고르반. 자, 이 고르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제가 이제 1,00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00원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간 다음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르반 이렇게 합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르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예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거를 이제 아버님에게나 어머님에게나 즉 부모님에게 써야 될 돈을 부모님에게 쓰기가 아깝고 싫으니까 나 이거 고르반 했어. 고르반!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또한 이웃에게 써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돈이 있는데 이거 나 고르반 할 거야. 고르반! 하면 이것은 이웃에 안 써도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르반 하면은 그걸 그 즉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선 자기 집으로 가져옵니다. 1,000,000원을 고르반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집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100,000원. 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야, 하나님께 100,000원. 오늘은 별로 헌금하기 싫어. 야, 0원. 자기 멋대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고르반했던 그 돈마저 막 몰래 빼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고르반했다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외쳤다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다는 겁니다. 고르반 했으니까 그 이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헌금을 뭐 이렇게 바치든 저렇게 바치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신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지금 너희가 낮춰서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100점을 말씀하셨는데 20점을 맞추신 다음에 야 하나님 20점만 해도 기뻐하셔. 야 우리가 고르반 했잖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낮춥니다. 자, 이 세 가지 모습.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100점에 다다르려고 했던 사람, 아예 그걸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사람, 이 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했지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역시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풀려야 된다. 두 번째는 묶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풀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풀려야 된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답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네. 미션 클리어입니까? 십자가 미션 클리어? 바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100점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0점 도달했어? 즉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통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최후에 가서는 나를 부활시키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죄에서 풀린 사람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름이다. 예수님이 지금 자유되셨잖아요. 자유하게 되셨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되려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빌려와야지만이 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죄책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풀린다. 앞서 얘기했던 그 여인의 모습,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죄에서 풀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묶여야 됩니다. 바로 사랑으로 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죠. 바로 그 갈라디아서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5장과 6장은 바로 의인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으로 묶이라는 겁니다. 죄에서는 풀리고 사랑으로서는 묶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죄에서는 풀리고 사랑으로서는 묶이고. 네, 그것입니다. 네, 죄에서는 풀리고 사랑으로서는 묶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즉 이 여인, 앞서 말씀드렸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떤 말입니까? 사랑으로서 묻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요,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나 보네, 그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10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가지 죄를 지었는데 9가지만 회개했습니다. 9가지 죄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면 회개를 못한 거죠. 근데 그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 한 가지를 회개를 못했는데 천국 갈까요? 한 가지를 회개를 못했습니다. 10가지 죄를 졌는데 9가지 죄 회개는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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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주세요. 다 9가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깜빡 잊고. 맞다. 기도해야지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용서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회개 기도하는 그 행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질문이 좀 잘못된 것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개 기도가 어떤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 기도, 그러면 회개 기도를 도대체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구원파들은 회개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그 다음 말씀이죠. 자, 만약에 나단이 이런 말 안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지나갔죠. 그렇죠. 무시하면서. 나 왕인데 뭐 어때? 근데 나단이 지금 깨우쳤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죠.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죄를 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단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막힌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만약 그때 닭이 안 울었다면 나 오늘 잘래. 나 울기 싫어. 안 울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 못하던 거 아니면 계속 부인하고 나왔을까요? 그 여종이 또 여종의 친구, 여종의 초종.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나 아니라고. 예수가 누구야? 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때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수장.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결려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바로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가져간 다음에, 재산의 반을 가져간 다음에 허랑방탕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축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이 이후에 탕자가 이 쥐염 열매를 그리워했을까요? 안 그리워했을까요? 그렇죠. 네. 난 돼지 그 우리가 너무 그리워. 그때 그 스멜, 그때 그 포근함 너무 그리워. 하면서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까요? 방문 안 했을까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다시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가를 찾았더라. 다시 쥐염려를 먹기 시작했더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죄는 완전히 돌이킨 겁니다. 죄는 아니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킨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가 만약 그것을 그리워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둘째가 이곳을 그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란 완전히 돌이키는 거, 완전히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기억조차 안 하고 무시하는 거, 그냥 생각조차 안 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다윗 그리고 베드로, 이 모든 사람이 만약 그때 회개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동침하는 그것처럼 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믿으십시오. 내 죄 때문에. 지구상에 단 한 명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사건을 행하셨을 것이다. 왜? 내 죄 때문에.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자유의 대현장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